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특별히 신년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신년 주일 예배에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26년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26년 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서서 생명의 길을 여는 교회.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시작. 반석 위에 서서 생명의 길을 여는 교회. 이 말은 단순히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다? 나다. 그렇죠? 교회는 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이며 이 건물 또한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다니는 곳곳이 교회임을 선포하시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참된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참된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살아갑시다라는 의미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복을 차곡차곡 쟁여서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이렇게 꿈져놓고서 복을 쌈짓도 꽃감 꺼내서 이렇게 꺼내드리는, 꽃감을 요즘 누가 안 넣어놓죠 거기다. 그런데 그렇듯이 이렇게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복을 펼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7장 37절과 38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37절과 38절 말씀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언제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에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날이에요. 그날 중에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이렇게 광야를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똑같이 천막을 지어요. 천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 천막 안에 머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초막도요, 규정이 있어요. 초막 안에서 별이 3개가 보여야 된대요. 초막을 짓는데 초막 안에서 별이 3개가 보여야 돼요. 딱 너무 텐트같이 지으면 안 되고 얼기설기 지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야 되는 그런 초막에서 3일을 지냅니다.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초막 절기마다 매일매일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에 제사장이 3리터 정도 되는 금으로 된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들어보셨죠? 어두운 밤에 모르세요? 만 밤에 그 실로암이에요. 그 실로암이라는 못에 와서 물을 이렇게 길어요. 물을 이렇게 깃는 순간 딱 물을 깃고 딱 돌아서는 순간 어떠한 현상이 펼쳐지냐면 좌우에는요 커다란 나팔로 줄을 쫙 쏘가지고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회중들이 다 모여있는 회중들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제사장이 물을 탁 떠가지고 돌아 딱 터는 순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수많은 그 중후한 목소리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 초막절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물을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번제단이라는 곳을 갑니다. 재물을 활활 태워버리는 그 번제단에 이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물이 번제단을 적시고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예식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이라는 곳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만 번제단 앞을 볼 수가 있는데 딱 유독 이날만 20세 이상 된 남성들이 순회할 수 있는 날이 딱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딱 그날만 번제단을 볼 수 있거든요. 번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줄을 서서 그 번제단을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명절 끝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성경을 보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실 때, 성경을 안 보시나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마다 그 접속사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성경을 일단 보시는 걸로, 일단은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7일째 되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 7일째 되는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붙였어요. 호산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또 찬양도 있지요. 호산나라는 이야기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라바라는 말은 여호와의 큰 날, 구원의 큰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을 따로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큰 날입니다 라고 해서, 이 날은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제사장을 따라서 아침에 한 번 이렇게 돌던 번제단을 그날은 7번을 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번제단을 돌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줄서서 있으면서 번제단을 도는 거예요. 돌면서 시편 118편인 호산나 시편을 소리 높여 부르면서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야기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곡식을 막 수확하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곡식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여유로워요, 안 여유로워요? 여유롭겠죠. 마음이 풍요로워요. 기분이 좋아요. 게다가 맨날 집에만 있다가 별을 보고 잠은 드니 뭔가 그 캠핑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 10마리씩 황소를 잡아요. 제단에서 10마리, 9마리 해가지고 70마리, 7일 동안 70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요.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도 여유롭죠, 고기도 주지요,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삶 자체가 풍요로운 전체였던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초막절이 이 절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다
흥분해 있고 사람들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소리를 치십니다. 평소에는 그냥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소리치며 말씀하십니다.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외쳐는요, 소리를 지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조금 더 볼륨을 크게 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 원어의 뜻은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족할 것이 없이 가득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 목마르잖아. 목마르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 와. 값없이 와. 그냥 와. 와서 마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치셨을까? 그 사람들은요, 이미 번제단에 부어지는 물을 보며 충분히 젖어 있었고요. 이미 마음도 여유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7일 동안 물을 붓고 환호성을 치며 곡식의 창고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느냐? 그렇지만 너희의 속사람은 어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속사람은 어떠냐?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곡식과 짐승이 풍성한 것 같아. 그래, 넉넉해 보여. 괜찮아 보여. 그런데 너희 영혼은 목마르지 않니?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2026년 새해를 맞이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군중들의 모습과 같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축제를 벌이면서 지내요. 축제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은행 잔고가 따박따박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요. 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삶의 의미가 있어서 삶의 축제를 은행 잔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승진해서 명함을 이렇게 바꿔가요. 명함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는 것을 마음에 뿌듯해하면서 그것을 축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축제를 보내요. 그런데 그 목사들도 축제를 합니다. 어떤 축제를 할까요? 목사들도 축제를 하는데 어떤 축제를 하냐면 월요일 날,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시잖아요. 혹시 카페를 갔는데 누가 봐도 단정한 2대8 가르마에 누가 봐도 말끔한 모습에 카페에서 2-3명이 앉아서 있다면 그것은 100% 목사입니다. 목사들은 앉아서 월요일 날 수다의 축제를 펼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앉아서 수다를 떨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요, 받았던 모든 것들을 월요일 날 다 풀어냅니다. 그래가지고요, 월요일만 되면 수다의 축제를 이렇게 펼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축제의 삶을 살아가요. 뭔가가 풀어내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면 나아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축제가 영원하던가요? 그 축제가 우리를 영원함으로 인도하던가요?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다고 환호성을 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어요. 와, 환호하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이 휑한 것 같은 마음이 있고요. 누군가는 환호성을 치는데 나는 환호성을 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초라해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더라라는 거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외로움과 공허함의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어떠한 연유이든 간에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점철된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명칭해놨어요. 존재적 공허함,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존재적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 공허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종교생활한다고 그 공허가 없어지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신앙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적이 나타났다고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인류 자체가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지요? 뭐에? 안 그런 척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안 그런 척 하고 그냥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열등하니까 내가 외로운 거야. 지금 나는 오춘기니까 좀 외로운 거야. 이런 정도가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함을,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지요. 그것은 사람들은 채우려고 합니다. 빼앗고 빼앗으며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채울지를.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요, 더 열심히 물을 길러, 더 열심히 소리 높여 찬양해, 더 열심히 나팔을 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차원이 다를 뿐만이 아니고 방법 또한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연차가 지나고 능력이 지나면 진급을 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조차도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물을 기는 의식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물질과 명예의 성취하는 것이 너희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언급한 것 같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다시 돌아가 보면 광야 시대를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마다 배고프면 어디로 가자고 해요? 애굽으로 가자고 해요. 목마르면 또 어디로 가자고 해요? 또 애굽으로 가자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내왔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야기합니다. 목말라요. 하나님 우리 물 주세요. 안 주시면 저희 애굽 갈 거예요. 가서 다시 그냥 노예가 되든 종이 되었든 여전히 다시 그렇게 살아갈래요? 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명해라. 그러면 샘물이 콱콱콱 나올 텐데 그 샘물을 먹이게, 선물이 나오면 그 샘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반석 위에 먼저 여호와께서 서세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명해서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목동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뭐냐면 좀 길어요. 그래서 양들이 딴 길로 가면 툭툭 쳐요. 이렇게 못 가게 길을 안내하는 게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짧아요. 그래서 늑대나 이리가 오면 그것을 던져서 그것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지팡이가 이 지팡이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한 이들을 향해서는 그 지팡이를 열어서 땅을 치니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더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지팡이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생각해보면 반석을 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무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냥 나 차라리 그냥 종으로서 그냥 물이나 마시며 살래요 라고 여전히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막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되는 지팡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 말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대신에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반석을 치니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생명수가 솟구쳐 오르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물 안 주시니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쳐야 되는데 반석을 쳐서 오히려 생수가 나게 했어요. 그 생수를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생수를 저 깨끗해졌어요, 회개했어요, 온전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며 여전히 하나님 모른다고 애굽 갈래요 하는 그들에게 그 생명의 샘물을 전해 주더라. 그래서 그들로 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쪼개져야 되는데 대신 쪼개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찢어져야 되는데 대신 찢겨서 그 찢긴 곳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찢긴 곳에서 삶이 나오게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깨어질 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반석이 쪼개질 때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고, 반석이 쪼개질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신 그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목마르니 물 좀 마셔라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반석이라 부르며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기는데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이 갈라지는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로워하지 마, 이제 공허해하지 마, 이제 너무 아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라고 함께 머물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맛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더욱더 놀라운 선언을 한 가지를 하세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스겔서 47장,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서 47장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의 모습은 어떤 이야기냐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을 이렇게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평평평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점점 흘러서 시내가 되고 점점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요. 그 다음엔 무릎에 차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더라고요. 그런데 성전을 차오르던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던 그 물이 점점 흘러서 내가 헤엄쳐서는 결코 갈 수 없는 커다란 강이 됐어요. 그 강이 점점 흘러서 바다로 가더니 시커먼 바다를 살리더라고요. 그 강이 점점 흘러가더니 바다도 살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물고기도 살아나며 모든 만물이 그 강물을 통해서 살아나더라고요 라고 누가 환상을 봐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옛날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잠긴다고요? 그건 옛날 거예요. 율법이에요. 외부에서 말씀이 와서 여러분을 적신다고요? 그런 것은 옛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거, 반석인 내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 여러분이 성전 문지방이 되어서 여러분에게서 샘물이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성전 문지방이어서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을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바로 3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아멘. 2층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깨끗하게 하십시오, 정결하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샘솟듯 샘물이, 생명의 물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샘물의 근원이 있으며 여러분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해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너 할 수 있어 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개발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되 너는 안 돼. 그런데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은 돼. 너는 해봤잖아. 되더니 안 돼.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습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고 끝내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수지 보세요. 물이 갑자기 막 불어나면은 막 어찌할 바 막 범람해서 막 넘칩니다.
때로는 은혜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 부담 주고요, 막 힘들게 하고요. 오히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수지는. 또 저수지는 보세요. 비만 조금 안 오면 쩍쩍 갈라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깃들이지도 못해요. 예. 기도가 안 돼요. 말씀도 안 봐줘요. 쩍쩍 갈라져 가지고 다른 사람 쿡쿡 찌르기나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샘물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음을,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해요.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샘물, 마음의 위로나 좀 되지. 뭐 찬양 소리는 차라리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샘물이에요?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뭘로 확인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감정으로 확인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작두 펌프 아세요?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청년들은 모르시죠? 박물관 가서 보세요. 이렇게 작두 펌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가서 이렇게 펌프질하면 한다고 막 이러면 할머니께서 오셔서 그 고무 패킹 달아진다고 등짝을 한번 후려치세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위로 훅 부으면 펌프질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잖아요. 예. 이걸 뭐라고 해요? 예. 마중물. 그렇죠. 우리는 마중물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생각을 먼저 해요. 하나님, 내가 마중물 될게요. 하나님, 내가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섬겨서 마중물 될게요. 물론 이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마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봉사가 마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신뢰, 믿음, 그 결단이 바로 마중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물을 콸콸콸 솟아나오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샘물이 그냥 저 길 가다가 평평평 솟아오르는 시냇가의 그 샘물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마중물을 부읍시다. 계속해서 마중물을 부읍시다. 그 말씀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 그 마중물을 먼저는 흠뻑 마시십시다. 마중물이 먼저 우리를 채우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 마중물은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마중물을 먼저 채우게 되면 내가 애써 펌프질하지 않아도 그것이 흘러 넘쳐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회개했니? 예배 드렸니? 찬송했니? 이런 것을 먼저 조건으로 대시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물을 마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려 하기 전에 먼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와서 마중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라는 겁니다. 내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섬겨야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샘물이 무엇인지 맛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볼 때까지는요, 차라리 발버둥을 치세요. 봉사하려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먼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목마른 채로 달리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취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채워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지, 그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이 어떠한지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의 골방을 사수하십시다. 내가 먼저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가 가는 곳곳이 살아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가 서 있는 곳을 생수의 발원지로 선포하십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여러분이 가는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그 문지방을 통하여 샘물이 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썩은 물이 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샘물이 솟아나고 있기에, 그 샘물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샘솟듯 펼쳐날 것이기에 그 역사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를 소망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축제가 끝난 뒤 밀려오는 공허함 속에 여전히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며 여전히 목마른 저희에게 갈라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헛된 것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예수 생명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